제가 기도함으로 12월 첫째 주 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사모함으로 주의 임재 앞에 맛보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간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휘장을 지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깊은 곳 가운데 다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 주님을 만났노라고, 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백성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신 주님, 입술을 벌려 마음을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을 찬양 가운데 드러내시고 어떤 이는 위로하시되 어떤 이는 치유받게 하시고 어떤 이는 찬양 가운데 새 힘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찬송을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미를 옳게 하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주를 향하여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압력했어 손을 이루어도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끝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자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요, 은혜의 기쁜 자리까지 다다르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또한 이들을 향한 꿈과 계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과정을 지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삶의 방향과 덧입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아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빛나는 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한 달여간 같이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공동체가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익은 열매를 보고 싶구나, 익은 열매를 맛보고 싶구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 제목을 적었냐면 열매가 있는 듯한데 먹어보면 먹기 힘든 열매를 가끔씩 경험합니다. 수박이 맛있겠다 먹었는데 덜 익어서 전혀 달지 않는, 그렇죠. 귤이 맛있겠다 싶어서 까서 먹어보는데 익지 않아서 너무나 쓴 그런 과일을 보기도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익은 열매, 맛있게 익지 않은 열매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맛보면 좀 다르죠. 주님이 나의 삶을 볼 때 내 겉으로 보는 것과 나를 이렇게 아시는 그 주님께서 야, 익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아시는 것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좀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이분 익은 열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참 기쁘겠다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제목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씨 뿌리는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가 흩뿌리기 때문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 위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때로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좀 신비롭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너희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야. 이 비밀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너희들이 들려지잖아. 그건 큰 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여러분들 그 큰 복을 얻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이들과 함께 한 달 정도 본문의 내용을 같이 관찰해 보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아이들이 보고 이야기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고 이야기해 줘서 제게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내 삶을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 사업터의 일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전혀 말씀이 다가오지 않은 이런 마음밭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해가 뜨고 촉촉함이 사라졌을 때는 바로 시들어버리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과 전혀 분리되어 버린 그런 암,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밭일 겁니다. 가시덤불은 본질은 좋은 밭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발견하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났어요. 이 부분을 같이 자라난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인생에 대한 근심,
혹은 향락이라는 것들이 같이 자라나는 것을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라나는 기운이 막혀서 mature, 성숙한 익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마음밭. 어떤 밭은 좋은 땅으로서 아이들이 발견했어요. 30배의 밭도 열매 맺는 밭도 있고 60배 열매 맺는 밭도 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도 있더라.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될까요? 총 몇 가지 밭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좋은 밭은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애들이 6종류의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60배, 100배까지 이르는 마음밭.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삶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찾아보아. 자, 묵상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과정.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서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결국은 핵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성도의 성숙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할까?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땅이 되지? 이런 질문도 아이들이 했어요. 자, 이 과정은 바로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찰하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관찰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찾아보는 그 관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찰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과 본질적인 의미와 원리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이 삶과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이 말씀의 본질과 원리가 그들의 삶과 그 현상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관찰은 살펴보는 것이라면 통찰은 꿰뚫어 보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아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때는 통찰을 얻는 것이고,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깨달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통찰, 그 깨달음을 나눌 때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상이 나누어지는 글들을 보면서도 깊은 통찰이 묻어있는 글들을 보면 저도 같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관찰과 통찰까지 이르는데 무엇이 안 되냐면, 핵심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거든요. 성찰이라는 과정입니다. 통찰을 지나서 성찰까지 가면, 즉 말씀이 내 삶을 리플렉션이라고 하죠. 비춰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라고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해주고 나의 삶에 뭐라고 말씀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찰의 과정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한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글을 보는데 약간 지친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보면 많은 통찰들이 있습니다. 통찰을 경험하며 서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세상을 향한 통찰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뭔가 이렇게 외치고 까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기쁠 때는 뭐냐면, 통찰과 함께 뭐가 묻어져 있을 때, 성찰이 묻어져 있을 때 나눌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통찰은 있는데 성찰이 없으면 내가 가진 통찰로 부지런히 남을 까고 있고 남을 가르치려 들고 있고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과정은 살펴보는 것을 지나서 꿰뚫어 보는 것을 지나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묵상의 과정이라면 묵상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겠죠. 그래서 우러러 봄, 여기는 살펴봄, 여기는 꿰뚫어 봄, 이것은 되돌아봄, 이런 보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방해하는 것, 관찰과 통찰과 성찰을 제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관찰과 통찰과 성찰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현찰. 현찰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익, 세속적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현찰. 나중에 그 땅 중에 가시로 덮인 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 또한 그것과 관련된 근심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현찰에 대한 애착들은 묵상은 다른 것들에 대한 깊은 바라봄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우리가 언제고는 한번 결단을 하고 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외워볼까요? 관찰, 통찰, 성찰. 시작. 관찰, 통찰, 성찰. 이 앞에는 기도가 있어요. 우러름, 우러러봄, 살펴봄, 꿰뚫어봄, 되돌아봄. 이런 봄의 과정, 바라봄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말씀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통찰을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습기가 젖은 바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로 덮인 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관찰을 아이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무엇이 관찰되니?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 아이들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그 시에 반응하지 딱딱하여서 시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딱딱해졌다.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리기도 한다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뭘까요? 딱딱해서 씨가 반응하지 않는다. 자아가 딱딱해진 상태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혔다. 세상의 가치에 밟혀 있는 상태. 새가 와서 씨를 먹었다. 원수 마귀가 씨를 채가는 상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세 대적, 자아와 세상과 원수 마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두 번째 밭을 마태복음 13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겉은 흙인데 안은 돌이다. 흙이 있으니 싹은 난다. 해가 뜨면 뿌리가 말라 죽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살펴본 관찰의 내용입니다. 습기로 젖은 바위는 습기에 젖어 있지만 본질은 바위다. 습기 때문에 싹은 난다. 습기가 없어지면 말라 죽는다. 이게 관찰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밭, 가시로 덮인 밭은 가시가 함께 자란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찾아 주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그 부분을 읽고 8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라고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본질은 가시로 덮인 밭에 땅은 좋습니다. 그래서 잘 깨닫고 잘 통찰합니다. 이 통찰이 성찰과 순종의 자리 가운데 가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은 세 종류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관찰에서 약간 더 깊이 고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더 깊은 관찰과 통찰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 세속적 가치에 밟혀 굳어짐. 사람들이 밟았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그것이 딱딱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니 말씀과 이것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새는 원수 마귀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와 세상과 악한 자라는 우리의 대적 세 가지를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는 둘째 치더라도 자아와 세상은 나름 분별을 할 겁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내 마음이 점점점 세속적 가치에 굳어져 가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자, 흙이 얇은 돌밭은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겉이 흙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보다는 하지만 해가 뜨면 말씀보다는 뭘 좇아요? 상황을 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나를 덮고 있는 상황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더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 늘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해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너도 세상을 살아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의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습기로 젖은 바위는 바위인데 습기가 있으니 싹은 납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련이 오면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뿌리가 내려지지 않나요? 본질이 바위이기 때문에. 왜 싹은 났나요? 습기로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어떨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막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이 그 촉촉함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뿌리는 내리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받습니다. 하지만 본질적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과정, 누구나 그 기경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가시로 덮인 밭은 그것을 내어버려 두는 이가 많아요. 함께 자라는데 그 가시로 덮인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둬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은 관찰도 잘하고 통찰도 있거든요. 말씀을 막 깨달아요. 일상 가운데도 깨달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성찰과 아니면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자꾸만 옆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시가 함께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시의 내용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이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향락과 일락이라고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너무 잘 알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중간 시간을 빼서 주식 시세를 살펴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재물에 대한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를 묵상하게 하는가요?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의 일상에 대한 안주, 차라리 고난이 낫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상에 안주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현대교회는 치명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느덧 성적인 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암묵적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자라 풍성한 익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이 mature, 익은 열매가 아니다는 것. 익은 듯한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익은 열매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마음밭들이 기용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 본문에 써놓지 않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책도 제기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해결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키어 인내로 익은 열매를 결실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통찰과 성찰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대가 묵상을 나누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죠?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내 마음이 바위 같은데 이 바위가 좋은 옥토가 되어지는 과정은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어떻게 익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성경의 답변입니다. 궁금해야 돼. 궁금하지? 궁금하라고 막 우기고 싶어. 궁금해야 돼.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답을 찾는데 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진단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어떤 땅인지 진단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돌밭, 때로는 가시로 덮인 밭. 하지만 좋은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답을 한번 여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땅, 또 열매 맺는 삶, 좋은 땅이 되는 비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걸 지키면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이것도 좋지 않은 땅으로 이 메시지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약간 아파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어 그리고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뭘까요? 착하고 좋은 어떤 것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졌을 때가 여러분들 한번 있나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웰컴하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이 아닌 대상이 있고 어떤 대상에 대해 좋은 마음의 대상이 있죠. 그렇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인 대상 있잖아요. 동희가 상현이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교 친구도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좋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마음의 차이는 뭐예요? 그 존재를 내가 웰컴하고 그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롤 게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싫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가요? 어떤 사람은 뭐 운동이 있으면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막 아침부터 그 전날 저녁부터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걸 해야 되나? 라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행을 별로 이렇게 웰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행을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수야 좋았어? 안승주야? 밖으로 여행하는 것에 가장 소중한 목적은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인가? 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인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웰컴하고 그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좋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나요? 말씀에 대해서 묵상 구절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성경이 책상 앞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주일만 가지고 오는 책, 그래서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미각을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제 성경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부터 제 성경은 온통 더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칠 수가 없어서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형광펜으로 긋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막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막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막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막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그걸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미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 대상이든 그 자극이든 그 자극이 뭐예요? 게임? 혹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애인? 그 애인보다 게임보다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이 더 커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미각을 갖게 해 주십시오. 혹은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 어떤 아이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먹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꼬박꼬박 먹어가는 아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마음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과정은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관찰, 통찰, 성찰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가슴에 깊게 새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키는 과정. 내 마음이 바위 덩어리라면 저를 보세요. 잠깐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돌밭이에요. 어떻게 이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죠? 자,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집니다. 이건 돌밭이에요. 근데 이 돌밭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뭐 하기 시작해요? 좋은 마음으로 관찰하기 시작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이 돌이 어떻게 될까요? 바자작, 바자작, 바자작. 돌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찰을 하면서 갑자기 말씀의 핵심 원리가 깨달아지면 이 바위가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오, 이것이었어 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막 기뻐지는 거. 근데 이 돌밭이었던 얘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관찰을 통하여 부서지고 통찰을 통하여 더 부서지는데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성찰의 마음밭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 성찰의 마음까지 이르러지면 이 바위가 어느 정도로 부드러워지냐면 푹 하면서 아주 부드러운 밭으로까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막 움직여. 왜 움직일까? 우리의 마음하고 막 융화되고 대화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막 용기를 주고 때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삶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어떻게 지킨다고요? 관찰과 통찰과 성사를 통해서 마음이 내 안에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참 유익이 되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룹 안에서 사람들과 나누면 너무 좋은 방법. 왜냐하면 남의 관찰의 결과가 내 관찰의 결과가 되고 남의 통찰이 나의 통찰이 되고 남의 성찰이 나의 성찰이 되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나누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통찰과 성찰이 나누어지는 환경들은 반드시 성도라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저도 선교사들과 모이거든요. 만나면 선교사님들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사람을 언급하고 사역을 언급합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혹은 내 사역은 이렇다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뭐가 언급되냐면 통찰과 성찰이 언급됩니다. 그걸 누군가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화학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냥 만나서 서로의 사역 듣고 서로의 자랑 듣고 서로의 필요를 듣고 잠깐 기도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서 그 모임 가운데서 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의 통찰이 공동체의 통찰이 되고 한 사람의 성찰이 모든 무리들의 성찰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음 안에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실이 되나요? 성찰하면 결실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찰이 어디로 움직여져야 돼요? 무엇과 연결돼야 돼요? 마음의 깊은 깨달음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면 삶의 실천, 성경적인 언어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네요. 이러한 삶을 살게요 라고 하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용의 세 가지 핵심은 파서블 해야 돼요. 가능해야 됩니다.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실천적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퍼스널 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능하고 실천적인 적용점을 찾아서 이제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순종의 삶을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해가 뜨면 포기하게 되고 습기가 마르면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열매는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맺게 되는 것. 인내라는 건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그 움직임과 그 방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삶을 살게요 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절대 잘 안 사라집니다.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해도 있고 원수 마귀가 그 씨를 채가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도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하여 다양한 성품,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내가 핵심이에요. 내 순종의 길, 그
움직임과 방향성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움직임과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결단코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바위 흙이 얇은 돌밭은 저 해 때문에 내가 그 삶을 살기 힘들어요 할 것입니다. 습기로 묻어진 바위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져주지 않으니 내가 어려워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통찰은 있지만 성찰과 순종 가운데 깊이 나아가지 못한 가시로 덮인 밭의 모습도 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움직임과 그 방향성을 멈추지 않고 계속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라는 것은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돌밭이 뭐가 되냐면 옥토밭이 되고 열매 없는 삶이 열매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이 관찰과 통찰과 성찰과 순종, 이 과정들에 대한 한 가지 솔루션은 바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이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한 친구가 나한테, 우리 교회 한 친구가 나한테 톡을 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더니 그게 되더라. 감사하니까 마음이 바뀌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집은 가족 톡을 만들어 놓고 감사 제목 올리기 이거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싶고 힘이 막 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감사의 열매 맺기. 감사라는 것은 있는 것과 받은 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깨닫는 마음과 그에 따른 반응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예, 그것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근데 있는 것과 받은 것이 아닌 없는 것과 당한 것을 묵상하고 헤아리고 있으면 불행합니다. 삶의 불행과 행복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선택,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내 현실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에요. 즉 내가 묵상하는 바가 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감사란 이런 것이죠. 그럼 감사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알아채기, 헤아리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하고 느끼기 그리고 표현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채기는 뭘 알아채야 되나요? 이걸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부모가 일꾼에게 한 달에 2만 페소 그 고생하는 한 달 내내 고생하는 일꾼에게 16,000페소, 2만 페소 월급을 주는데 나는 일 하나도 하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는 3만 4만의 비용이 지불돼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데 아무 노동도 거의 하지 않은데 부모가 값없이 나를 향하여서 몇만 페소의 비용을 계속 매달 쓰고 있는 거예요. 헤아려 보면 나는 받은 것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자, 알아채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이것을 세 가지를 생각하고 느껴보라는 겁니다. 감사와 think라는 것은 think하고 어원이 똑같습니다.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채워진 필요 그리고 지불된 대가. 지불된 대가는 그것을 베풀고 나눈 이의 마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누리는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뇌도 변화되고 몸도 혈관도 이 뇌신경도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과 글과 보답으로 표현하는 감사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차상위 계층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45년생이니까 많이 드셨죠. 그런데 그 노인 알바를 또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노인 알바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노인복지가 잘 돼 있어서 가서 뭐 청소해주고 밥 지어주고 하면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 꼬깃꼬깃 모으는데 자녀들이 적게 보내준 용돈 그리고 그런 알바에서 번 용돈, 요즘에는 몸이 좀 온전하진 않으셔서 그 알바는 약간 멈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용돈 가지고 어머니가 뭐 할까요? 모은 돈으로 자기 먹을 거 먹고 생활할 거 생각하면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으세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후배는 강력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엄마가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지금까지 교육시켰으니까 너 졸업하면 월급에서 매달 몇십만 원은 내게 줘야 돼 하고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효자라 그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직장 가자마자 어머니에게 꼬박꼬박 이렇게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로서는 내가 선교사로 이제 외국인 사역하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 어머니가 그 마음이면 저는 죄책감 때문에 죄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내 자식 키웠으니까 자식 덕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에게 표현되는 어떤 말도 없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 제대로 먹고 사냐?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늘 염려하세요. 꼬깃꼬깃 모아둔 돈을 아이들 입학할 때라든가 아이들 집 얻을 때 뭐 그게 넉넉하겠어요?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전부 다죠. 전부 다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 것을 제가 헤아리지 않는다면 저는 진짜 나쁜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제가 감사에 대한 글을 써봤습니다. 이것은 채워진 필요입니다. 아이들 대학 진학할 때 또 거처할 집을 얻을 때 늘 마음 쓰시고 필요를 헤아려 재정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헌신, 드실 것 안 드시고 누릴 것 덜 누리시고 작은 돈들 모아 보내주신 그 마음이 많이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그것들부터 내가 누리는 가치 덕분에 아이들 한국 생활도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 가며 보내고 있답니다. 가치 2. 요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난 받은 것이 참 많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맛보았던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나의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느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 돼요. 내가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표현해 보는 것이 내 영혼에 너무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 받은 것이 있는데 내가 자식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식이 이걸 헤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에게는 엄청난 이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유익들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관계의 회복과 화평, 영적 성장과 함께 육체적 건강도 주어집니다. 이 좋은 것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잠깐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 건데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한 적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과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할 수 없어.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 아이들과 함께 외웠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그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지만이 진실한 감사인가요? 감사란 마음이 10% 채워졌어요. 그거 고백하면 진실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라는 마음이 조금 있을 때 표현되면 감사가 점점점 엄전해지는 겁니다. 조금의 내가 받았다는 인식이 있을 때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삶에 매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권리의식은 치명적입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어. 받고 받으면 호의가 아니라 권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땅히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이 권리의식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죠. 부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았는데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주신 자의 마음도 헤아리고 그가 지불했던 대가도 헤아리면서 생각과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뭐과 연결돼 버려? 내 받았으니 저 사람이 요구하겠지, 혹은 내 받았으니 이제 줘야지. 감사의 기쁜 그 심령의 프로세스가 다 생략되어 버리고 주고받는 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내 받았으니 줄 거야, 내 줬으니 나도 받아야 돼.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 버린 채 부채의식, 받으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받은 자가 아니라 당한 자야 라는 생각. 그래서 그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도무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덫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 담긴 선한 뜻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 담긴 선한 뜻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시작.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늘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헤아려서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영혼을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진 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입니다. 시작. 진 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 뭔가를 받을 때마다 이거 돌려줘야지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뭔가를 받을 때는 이것은 사랑이구나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줄 기회가 있으면 넉넉하게 자연스럽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 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채의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일부러 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을 갚아야 될 것 같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싫으니까 받은 것들을 일부러 머릿속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망각하려고, 의도적으로 망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진 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은 나는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자가 아니라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다시 시작.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네 가지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시작. 고난 속에 담긴 선한 뜻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진 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입니다.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다시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결박들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공동체 감사 연습입니다. 어려운 감사 연습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과 받은 것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 한 가지 이상을 감사해 보는, 표현해 보는 것. 이것을 말과 글과 보답의 형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헤아리면 감사하지 않을 대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매일 올리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를 한번 내가 받은 것, 있는 것들을 헤아려서 한번 그것을 올리는 연습들을 저희 카톡방에서 해 가고 싶습니다. 어떤 가족 카톡방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에게 개인적인 톡으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한번 열매 맺어 보면 큰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매일의 묵상과 감사 훈련을 통해 성도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익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묵상과 감사 훈련을 한번 같이 해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내 마음이 더 좋은 땅이 되었노라고, 많은 열매 중에 감사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노라고, 이러한 연말 12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흠뻑 감사의 마음으로 젖어서 저녁에는 센터에서 같이 24일날 저녁에 예배하고, 25일 날에는 줄인 자와 가난한 자, 부모를 잃은 고아원에 함께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공동체 영적 교제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음 세대의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카톡방에서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실천적인 내용들을 하기 시작할 건데요. 위에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도 뭔가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 켜주시고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돌밭과 같고 가시로 덮인 밭과 같지만 이제는 가시도 제거되고 거두어 나고 굳은 땅도 기경되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매임들이 하나님 풀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관찰과 통찰과 성찰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받으심직한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남은 12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처럼 감사를 염식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배운 바 말씀을 묵상하며 관찰하고 통찰하며 성찰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굳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은혜로 던져주시고, 열매 있는 듯 살아왔지만 그 열매 없는 하나님 삶이 풍성한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던져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묵상의 훈련 가운데 함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이 감사의 훈련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오아받는 12월 한 달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매일의 감사가 쌓이고 쌓여 감사할 만한 것들이 더 풍성히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던져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그 은혜로 사로잡아
깊은 묵상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를 삶 가운데 거두게 하시고 시간을 분석하라 생각하기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맹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심령 안에 은혜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당한 것이 아니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진빛이 아니라 받은 사랑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가운데 감추 있고 사랑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하여지는 역사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수 없었지만 고난 가운데 담긴 선한 주의 뜻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들을 당연히 여겼다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진 빛과 같이 무겁게 여겼다면 받은 사랑으로 풍성히 누리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받을 줄도 알며 넉넉하게 베풀 줄도 알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당한 자가 아니라 받은 자였음을 고백하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어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12월 한 달 감사로 묵상으로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그 묵상할 때마다 감사로 그 제목들을 써내려갈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감사할 것들이 다 풍성하여지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제는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꿰뚫어 보며 주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며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 하나님 주어진 앞날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됨에 고백으로 나아가옵나니 주님의 손으로 나의 심령과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림의 기쁨 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탄절은 선교센터에서 24일 저녁은 함께 보내고 고아원을 25일 날 오전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성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진 집사님에게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비용 고아원 아이들 선물까지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재정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들은 1,500페소로 지난주에 함께 결정했고 중고등부는 1,000페소, 초등학교 이하는 그냥 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스더야 그냥 와야 돼, 알았지? 네, 그리고 이후에 다음 세대 모임을 유아실에서 갖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수요일 날 1시에 여성 코이로니아 모임을 갖습니다. 필요한 신방이나 교나 상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마디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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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여한 대단하신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심에 그 하나님의 열심,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날마다 묵상과 감사로 삶을 주님 앞에 익은 열매로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